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어두워요? 지금 또 얼굴이 가려졌어요? 어떻게 돼요? 그럼 뒤로 갈까요? 괜찮아요? 조명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여기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참 쉽지 않네요. 영상 촬영 때문에. 네. 네. 잘 보이죠? 네? 그러니까 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그죠? 레위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46페이지. 146페이지. 그리고 저 스님 중에 한 분 있잖아요. 저 밑에 조금 저기 뭐 이렇게 분노의 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리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이게 막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이 저 밑에 있네 보니까. 레위기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독립군의 후예입니다. 네, 보니까 레위기 1장 1절 2절 우리 저 친구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그래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물론 훨씬 더 많이 읽어야 되지만 읽었다가는 여러분들 혼이 나가실까봐 제가 오늘은 아주 짧게 본문 1절 2절만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레위기를 강해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로 가시거나 종교를 바꿀 위험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레위기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부하는 목사는 매력적인데 교인들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배경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레위기는 원래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제목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있죠. 원래 이 제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의 제목은 각 권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원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문장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면 민수기 그러면 민수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그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이라크 엘 모셰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까봐 이걸 요약 정리해가지고 예배법이라고 하는 게 레위인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고 또 진행되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numbers, 숫자를 세웠기 때문에 민수기.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세웠다. 광야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성경책은 레위기가 떨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엇과 연결된다는 뜻이겠죠.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쉬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조금만 머리를 쓰시면 창세기랑 가까울까요? 출애굽기랑 가까울까요? 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랑 가까울까요? 출애굽기예요.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냐?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고 애굽을 떠나는, 이집트를 떠나는 내용입니다. 떠나는데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아주 어렵게 떠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지 드디어 이집트를 떠나온 지 만 1주년 되었을 때, 뭐든지 1주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결혼식 1주년도 중요하고 만난 지 1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잘못하면 혼자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1주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걸 믿으면서 1년 동안 조금 안정기에 들었을 때 하나님 뭘 말씀하셨냐면 회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회막이 뭐냐? 하나님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우린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회막은 뭐냐면 모바일 성전이에요. 모바일, 움직이어 다니는, 그러니까 텐트로 만든 예배당이었어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데 건축하는 기간이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동안에,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 그리고 그 뒤에 한 달 동안 회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민수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민수기와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그 1개월의 사이에 말씀해 주신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기예요. 되게 쉽죠? 이 정도 얘기해 주면. 이걸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레위기는 따라해 볼까요? 멀리서 바라봐야 된다. 멀리서 바라봐야 된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원근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건 가까이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자매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카메라가 가까이 오면 점점 두렵죠.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되게 멋진 사람이 있어. 산도 그래요. 산도 멀리서 봐야 될 게 있거든요. 반면에 성경을 보면 대부분 다가 우리 성경을 뭐라고 배우느냐 하니까 가까이서 묵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기는 그러면 아주 똑똑한 사람, 성경을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축사망언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멀리 보는데 레위기는 뭘 봐야 되느냐? 이런 대명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 회막을 막 만들고 있는데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게 맞부딪히고 도무지 간격을 좁힐 수가 없었는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도덕으로 하나 어떤 것으로 하나.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그 기독교 TV 잘 안 보는데 뭐 짤로 만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뜨는 게 하나 있더라고. 아이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더라고. 이순신 장군은 천국을 갑니까 안 갑니까? 이렇게 자꾸 묻고 뭐 세종대왕은 어때? 이런 건 보통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내지 6학년 때 전략적으로 이제 쓸데없이 선생님들 괴롭히려고 묻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열정으로 절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단에 가입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은혜로 만들어지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그것을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처절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인지를 직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살면 살수록 여러분 예배당 오면 괜찮은 모습으로 만나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십니까? 가끔 이렇게 밀어보면 큰 소리로 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가야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여러분들은 당당한 아들이고 당당한 딸이십니까? 늘 완벽하십니까? 기준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집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공부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 집은 특징이 뭐냐? 공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가 좀 됐다 싶으면 부모님들이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서 뭐라고 하면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목사님? 애가 예의가 발라야죠. 이런 굉장히 배부른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마다 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최고였고 아빠가 최고였죠. 지금 보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사람 정말 나를 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끊임없는 의심과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물론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사진을 보면서 얘가 얘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키우고 돌보고 계시죠. 참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겠냐고. 그래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가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레위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7가지 제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 또 섞여져 있는데요. 45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아주 수준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45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생활 환경이 엉망이었겠죠. 그래서 뭘 말하느냐? 위생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전염병이 번지니까 전염병을 막아야 된다. 일련적으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김혜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김혜권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레위기를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에 대한 긴 설명이다. 레위기는. 제가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특별한 보배가 되며 온 세상 백성들을 내게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를 얘기하시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애가 내 아들이기를 바라고 그런 애가 내 딸이기를 바라지만 어딘가는 살고 있으나 우리 집에는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뻑이 끝을 달려요.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그냥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유일하게 유대인을 사랑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어. 교회 다니는 인간들.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밥맛이에요. 뼛속 깊숙이 뭐가 있느냐? 자뻑이 끝판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냥 다 아래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반대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축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 3대 리그가 있거든요. 축구에. 프리미어라고 들어보셨죠? 그 손흥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대장장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영국에 사는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는 그 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 있는 세리에라고 하는 리그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는 권투와 축구 사이에 있는 스포츠 종목을 축구라고 얘기합니다. 늘 이렇게 뭐 싸울 준비가 돼 있고 늘 열받아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페인 리그를 프리메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대 리그 중에서 돈을 선수들에게 제일 많이 쓰는 팀을 뽑으라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스페인 프리메가라라고 하는 그 리그에 있는 팀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독이 들어있는 성배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 된다는 건 별로 영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니까요. 축구 선수가 11명이잖아요. 후보 선수까지 치면 이렇게 있는데 그라운드에 뛰는 11명 중에 공격수 1명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1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전체 연봉 합친 거에 2배쯤 됩니다. 애들이 갑자기 반응을 보기 시작. 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들아. 자본주의 아들 딸들이네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레알 마드리드에서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얼마를 푼다는 얘기가 있냐니까 6천억을 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고는 이미 공격수부터 시작해가지고 6명을 데리고 오는데 6천억을 쓰겠다. 그래서 지구 최강의 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면 레알 마드리드한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돼. 누구를 구원해야 되느냐? 미국 나사에 있거나 하버드에 있거나 스탠포드에 있거나 옥스퍼드에 있는 애들. 어차피 말 못 알아듣는 우리 말고 굉장히 뛰어나고 그냥 뭐 외모면 외모, 노래면 노래, 공부면 공부. 몇 개국어를 하세요? 저는 한 39개밖에 못해요. 이런 애들. 수학을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애들을 뽑았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알랑말랑한 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에요. 저기 촌에 있는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이에요. 15분 열심히 뛰면 그 중에 한 3분 정도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조기 축구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별 볼 일 없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돼요.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어림도 없겠죠.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어벤져스 다 본 줄 알고 스포일을 할... 예. 그리고 하여튼 중대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 타노스랑 거미인간 이런 애 가지고 한 명 가지고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합쳐야 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억하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 보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기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 이 모세라고 하는 건 단순히 모세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대표 단수적인 의미가 있어서 모세라고 불리는 수많은 또 다른 모세들, 모세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나의 은혜로 불러주신 위대한 사건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몇 권의 책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물론 제가 글자는 멋있게 썼어요. 이게 글을 쓰면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다. 좋은 말이지만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느냐?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의 역사. 우리의 삶이 회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7가지 제사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위탁하지 않았어요. 레위인들한테 돈 갖다 주고 재물 갖다 주면서 예배를 좀 잘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레위기를 보시면 7가지 제사에서요, 마치 제사장, 이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옆에서 좀 돕는 역할을 하고요. 제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물을 가지고 온 각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기도 하고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일 먼저는 소를 잡는 법이 나오고 양을 잡는 법이 나옵니다. 근데 소를 잡고 양을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가죽을 벗겨내고 뼈를 발라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짐승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아주 좀 어렵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 양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애완견입니다. 반려견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했던 양,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소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죽는 것만 해도 고통스럽잖아요. 교통사고나 죽거나 병에 걸려 죽기만 해도 사람이 참 힘들 판인데 내 손으로 목숨을 끊고 가죽을 발라내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발라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직면하게 하시느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보니까요, 와, 기가 막히더만. 그냥 우리보다 더해. 가정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절반 정도 내가 볼 때 확신하건대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야. 그러고 집회를 하라고 나를 불렀어요. 이미 그 앞에 삼겹살을 엄청나게 먹여가지고 이미 영혼은 다 떠나셨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참 레크레이션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판이었는데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듣는 애들이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야, 좀 들어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애들한테 물었죠. 딱 얼굴 표정이 보니까 공부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온몸에 알러지 반응이 날 것 같은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야, 공부 좋아하니? 그랬더니 바로 얘기하더라고. 싫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굳이 전두엽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구강구조로 툭툭 얘기를, 진실이 다 나와. 그 적어도 뭐 때로는 뭐 좋기도 하고 좀 힘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툭 얘기를 하더라고. 그랬어 얘들. 그럼 놀고 싶지? 그러니까 네. 갑자기 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저기서 이렇게 놀고 싶다 저렇게 놀고 싶다 방언 터져가지고 소그룹이 시작됐어요. 그래 다 좋아 그래. 하나만 물어볼게 아저씨가. 너네들 그렇게 10년 동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한 녀석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러는 거지요. 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빙고.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갑니다. 레위기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거룩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살아가지 않는 거룩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인정받고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그냥 성경을 알고 제사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거제 뭐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제사들을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고 있냐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다. 그럼 거룩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교인들 중에 자꾸 성경 읽겠다 그래가지고 못 읽어가지고 어디가 자꾸 안 읽히냐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면증 환자에게 제일 좋은 성경책이 레위기라고. 석 장만 읽으면 바로 골아떨어 7장 읽으면 여러분 마취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오늘 밤에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후배 목사가 따라할 걸 따라하고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걸 다큐처럼 얘기했는데 수련회 갔는데 한 녀석이 그날 저녁에 설교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찾아왔더래요. 잠이 안 오더라고. 몇 장을 읽었냐? 끝까지 다 읽었대. 끝까지 다 읽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러더라고. 너무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다큐로 얘기하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의 삶의 방식을 얘기할 때 유진 피터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목사님 레위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건너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중간생략, 민수기 이러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마디를 하셔요. 레위기는 딱 한 절만 읽어라.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씌워졌죠? 한 절만 읽어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한 절이에요.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한 절의 말씀을 주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레위기다. 두 번째,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주동사가 된 첫 번째 문장이 레위기 19장 18절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얌전한 척하고 나쁜 거 안 하고 뭘 안 하는 것을 거룩으로 생각하지만 거룩의 삶의 형식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때론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만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이런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가. 맞아 안 맞아? 엄마가 지금 명확한 증거를 붙잡고 했어 안 했어 그러는데 했다고요. 이러면 재앙이 임하는 거거든요. 예? 그 연예인처럼 기자회견 해가지고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며칠 뒤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도 때로는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요즘 야구를 잘 안 봐요. 봤다가는 진짜 사람이
멘탈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야구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참 웃기는 거예요. 야구를 보고 있으면 아내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를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바라봐요. 안타 하나 쳤다고 춤을 추는 나를 보면서 저 인간이 목사인가 이런 표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역전이라도 하고 있으면 막 흥이 나죠. 그랬다가 점수 주고 뒤집어져 버리면 화가 나고 상심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제가 그런 나를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대해서도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창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내 모습 보면서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요, 제일 위선이 심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척 해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집회를 가면 이런 소개를 한 분이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강원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나와줘. 제가 바로 얘기하거든.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끔씩. 진짜 제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3번에 있을 때요. 애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영어 이름은 재밌어. 영어 이름은 찰스인데 한국 이름이 철수예요. 그 철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발음이 좀 불분명하신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찰스 이러길래 형님 한국 이름 있어요?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철수. 참 없어 보이더라고요. 찰스는 있어 보이는데 철수는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목사님, 제가 애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청소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사랑은커녕 자꾸 미워져요. 근데 그 철수 형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을 사랑하는 건 impossible 이러더라고요. 불가능하다. 애들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때 마음속에 진짜 자유함이 흘러넘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계속 지속되던가요? 그 순간만큼은 진실해요. 그 순간만큼은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한 사랑이 있더냐고요. 인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회막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신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시고 긍휼을 채워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채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라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문을 열고 한번 들어와 볼래? 이 레위기의 문을 열고 한번 들어와 볼래? 제가 오늘 자다가 새벽 5시 반에요. 자다가 꿈에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지 설교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가 새벽 5시 반에. 오늘 6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문을 다시 막 정리하고는 커피를 내렸는데 아내가 아침에 나와서 아우 당신 뭐 이렇게 아침부터 왜 이렇게 커피를 내려. 자,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레위기라는 문 앞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회막문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고 여전히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도대체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한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일 만한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는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문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십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 맨 마지막 함께 했던 내 모습 이대로 이 찬양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실까요?